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왜 옛날에 불신자들 말에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불신자조차도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혹시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13장 17절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의 근 가지고 협상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죠. 내 마음과 생각은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가문이 아버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를 끝까지 통해서 가문 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가족인데요, 부모 자식인데요, 왜 우리 안에 감정이 없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기도 속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인도받냐? 내가 사는 지역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럼 나는요, 내가 할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있으십니까? 걱정 있습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완전 복음으로만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완전 복음으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경영을 하세요.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요, 청지기의 미션을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도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그 어떤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2장에 18절 나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보실 때 어디 보시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요. 이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요, 한 팀입니다. 교회에 올해 계속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엔 또 12월 달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팀. 한 팀이에요. 근데 이 한 팀이 어떤 한 팀이냐 보니까 19절 20절이요.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목하여 보니까요, 이 짐승들의 각각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코끼리, 누구는 하마. 그럼 마지막에 뭐 봐야 됩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줬는데요,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보이십니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을 만큼의 영적으로 충만했는데요, 놓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영 속에 흠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는지 저는 압니다. 말과 행동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가지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을 넘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못 보잖아요. 말에 걸립니다. 말에 잡힙니다. 행동에 잡힙니다. 내 아내가 언약 없이 영적인 상태가 말씀 놓쳤네? 그럼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 못 봅니다. 똑같은 상태.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패합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입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 갇혀서 재앙을 만납니다. 홍수당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나의 주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 내 주장이 들어갑니다. 야, 거기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내 이름.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내 입장, 그리고요, 내 주장.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잠깐 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40일간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사단이 뭐합니까? 경제도 갖다 준다니까요. 능력도 줍니다.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뭐만 못해요? 영혼만 못 살려요. 사단이 모든 걸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응답받았다고 합니까? 경제 응답받았대요. 건강 응답받았대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참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잘 몰라.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게, 네피림의 능력 갖다 주고 하나님 모르게, 높은 자리에 세워서 바벨탑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모르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구원은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위기도 주십니다.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요 더 잘 나오는데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영적인 문제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래요.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신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참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되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 속까지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복음 안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납니다. 내 생각입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 안 심어 넣는다? 내 입장 따라갑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 입장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안 들어간다? 결국엔 내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14장에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요,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대적자, 이간자.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귀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뜻은 나팔, 위에서 떨어지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멸망의 나라, 장망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장차 망할 성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안에 흑암망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진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민족 때부터요. 우리 가문 때부터 내려오는 견고한 진, 이걸 보고 우리는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흑암의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인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문제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갔냐? 각인돼 버렸는데요. 이미 뿌리 내렸는데요. 체질이 됐는데요. 이게 운명이라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술 먹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계속 먹어요.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요. 술 끊으면 또 다른 겁니다. 중독자들은요, 뭔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온다고 합니다. 찾아와요. 이걸 보고 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걸로 채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한 분한테 복음 붙잡으라고. 그래서 주인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시간이 바뀌니까 자격증을 하나씩 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요, 뭔가에 항상 집착을 해요. 뭔가를 찾아요. 내를 채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갈망이에요. 안 채워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 보고 속을 때 많아요. 왜냐?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날구지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날구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병원 가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 청년이 가고 싶다고 기도하라고. 이번 정신병원 잘못 가다가 씌입니다. 불신자들은 장례식장도 두려워서 못 갑니다. 가서 귀신 들려올까 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잖아요. 어디를 가도 돼요. 누굴 만나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제 상태가 안 좋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안 보고 싶어. 그럼 저기 그냥 조용히 가 있어요. 전화기도 저기 놓고 싶어. 전화 계속 오니까 그게 내 상태.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상태를 보시라고 지금 제 옛 상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 상태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의 주인 날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한대요. 그게 흑암이거든요. 이 세상, 이 흑암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긍휼히. 긍휼이란 말이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궁 아시죠? 내 자궁, 하나님께서 자궁에 품고 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여자 제자분들 아실 겁니다. 자궁에 어떻게 해요? 자궁에 품으면, 씨앗이 들어가면 10달 동안 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과 함께 합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냥 함께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말 주고받는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한 몸. 그래서 영적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긍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속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복음 놓칩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집에서 핑계대지 마세요. 내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학교를 잘 못 가니까 자기는 늦잠 자는 것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거든요. 같이 일어나거든요. 같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대요. 그게 상태입니다. 내가 늦잠 자서 오늘 학교 가기 힘들다. 가지 말자.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일어났는데도 학교를 가기 싫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싫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밥하기 싫잖아요. 아침에 좀 더 주무시고 싶지. 다 싫은 거라. 그게 뭐죠? 나. 완전 육에 붙잡혀 있어가지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15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자세여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자세, 이 영적인 자세 속에서 여유도 있고요, 힘도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악한 것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 건가요? 우리 겁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여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못 옵니다. 아무나 예배 못 합니다. 오늘 우리 은유 같이 기도했죠. 내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참소만 교회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확인하세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꾸 틀리게 보여요.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오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계획으로 인도해 가세요. 오늘 경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 경영은 어떤 뜻이냐면 전략, 생각, 계획.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정령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에 속기 쉽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고요? 영원. 이 영원한 것이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후대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하게 하세요. 방주 지으라고 했거든요. 거의 100년간 노아는 방주 짓습니다. 자기 생각 없이 짓습니다. 자기 입장 상관없습니다. 자기 주장 1도 안 합니다.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80년 90년 여러분 우리는 1년도 나무 못할 텐데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1도 없어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시고 목자로 경영하시고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야, 정말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 중심이었잖아요. 나 말고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뭘 덧붙여요. 내 행위,
내 공로, 행위 공로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청년들이 계속 결혼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청년들한테 결혼 준비하라고 했어요. 결혼할 거니까. 원래 인간은 결혼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배필을 만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대로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럼 준비를 해야죠.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살도 빠지고, 은혜 받으면 살도 찌고, 은혜 받으면 얼굴도 펴지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 같은 상태 만납니다. 지 같은 상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하고 행동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중심. 복음 중심은요, 율법 아닙니다. 복음 중심은요, 신비도 아닙니다. 복음 중심은요, 박애주의도 아닙니다. 다 납니다. 내가 좀 더 지식 알고, 내가 좀 더 능력 받고, 내가 좀 더 그 사람 위해주고. 전 제가 여러분을 못 살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애기 있잖아요. 손 타기 시작하면 목사가 계속 손을 대야 돼요. 이것도 손을 타는 거라. 손 안 타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거 저는 그렇게 할 머리도 없고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절대 구원입니다. 절대 구원은요, 하나님은 시온을 피난처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32절입니다. 피난처로 시온을 줬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온입니다. 그럼 이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산 시온은요, 오늘 보니까 힘이고요, 나의 큰 도움. 오늘도 나왔죠. 시편 127편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오늘 또 나옵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는 걸 보잖아요. 자녀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머리를 잘 써야 되는구나. 우리 후대에게 뭘 보여주실랍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에 시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영어를 쓸게요. 이게 영어로 시온입니다. 여기에 이걸 붙일게요. 시오니즘입니다. 이 시오니즘이 여러분들이 아는 시온주의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시오니즘.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시온. 자기들의만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하죠. 계속 미사일 쏴부시죠.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주신다. 그 영적 자만, 영적 교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언약 놓치면 낙심하죠. 좀 은혜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교만해지죠. 교만과 낙심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거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 나만 복음 확실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싶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직도 측량할 수가 없답니다. 측량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모든 만남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시오니즘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삶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불신자, 전도 대상자죠. 정말 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더니 엘리사 만나면 될 텐데, 아니 노예로 간 주제에 정말 엘리사 만나면 될 텐데, 복음 들으면 될 텐데,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다. 직원으로 갑니다. 학생으로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로 가는데요,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저 한 영혼이 그리스도 만나면 될 텐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 만나야 살아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제가 얼굴에 5개의 점이 생겼어요. 뭐 별자리 생긴 것도 아니고, 오늘이요 완전히 쌩얼입니다. 이게 제 민낯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가리고 살려고 그래요. 왜죠? 병들었으니까. 병든 거 가리려고. 병든 거 가리고 덧붙이고 덧대면 썩고 골고 죽습니다. 치유 대상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신다. 내 남편이 치유 대상자고, 내 아내가 치유 대상자고, 우리 가정 가문이 치유 대상자고, 그럼 뭘 기도할 수 있어요? 긍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품어주시고, 내 아내를 품어주시고, 내 자녀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치유 대상자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 못합니다. 자립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 언약 붙잡고 세워서 모든 237 나라 5천여 교회 파송하는 겁니다. WR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뭐 찬양하고 율동하는 한 청년이 육지에 있다가 제주 왔어요. 자기가 너무 힘이 없어서, 힘 빠져서, 마음 생각 병들어서,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언니 통해서, 목사님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좀 만나주세요. 몇 번 만나고 말씀 나누고 예배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육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제 카드를 보내요. 저보고 아빠래요. 이제 곧 30 다 될 사람인데 저보고 아빠라고 그러고 사모님하고 엄마라고 그러고. 왜냐? 자기가 살았으니까. 제가 왜 하고 아빠가 됩니까? 제가 품었거든요. 목사는 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요? 품는 겁니다. 권사님들이요? 품는 겁니다. 안수집사님들이요? 품는 겁니다. 사람 품으세요. 영혼 품으세요.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내 마음의 상태가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절대 제자.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에게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대가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실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요, 후대가 복음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되는 렘넌트 세울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쓰면요,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손목과 이마에 새겨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이 날마다 나올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를 세울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우리 주인자들이 먼저 렘넌트 지도자가 되세요. 잘하는 우리 후대를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를 통하여 샘물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가 성소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수입니다. 그리스도 들어야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답을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데 똑똑해요. 하나님 모르는데 돈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건강해요.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유일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가진 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가지고 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나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언약의 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